지금 제가 몇 가지 성경에 대한 질문을 할 테니까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몇 개를 맞추는지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은 뭘까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사실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아버지 이름은 뭘까요?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딜까요?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자라신 곳, 보통 고향이라고 하는 곳은 어딜까요? 나사렛입니다. 출가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결혼을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나이는 대충 얼마쯤 될까요? 30살입니다. 33살입니다. 30살에 출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 당시에는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국가로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유대 민족에 속한다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룬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몇 권이 될까요? 4권입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것 중에서 몇 개 맞추셨나요?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의 독자, 모든 성경은 독자가 있어요. 쓴 사람이 있고 받아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그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의 율법이나 구약 성경을 자주 인용합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유대의 역사와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그 특징이 오늘 설교 본문으로 삼은 마태복음 2장에 두드러집니다. 그런 배경을 깔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죠. 마태복음 2장에 나온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마태복음만의 고유한 전생입니다. 복음서가 4권 있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것도 있고요. 각각 복음서마다 따로 독립된 게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장에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소위 말해서 동방박사 이야기이고 13절에서 18절은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19절에서 23절은 애굽에서 돌아와 나사렛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그 줄거리를 간단하게 살펴보실까요? 동방박사 이야기는 오늘 설교 본문에 속하지 않으니까 간략하게 짚고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예수와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에게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드리면서 3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치고 떠난 뒤에 요셉은 천사가 나타나는 꿈을 꿉니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가능한 빨리 이곳을 떠나서 피해라. 애굽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 장소까지 지시해 줍니다.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나기 전 도움을 받으려고 헤롯 왕을 찾아갔을 때 헤롯은 속으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마 그런 소문을 요셉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꿈에 나오겠죠. 신생아 예수는 살해당하는 위기를 모면하지만 나중에 33살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걸 보면 이미 이런 운명이 아기 예수에게 암시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따르면 악몽을 꾸다가 예수를 죽인다고 하니까 악몽이죠. 잠이 깬 요셉은 그 즉시 아기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요셉 가족은 헤롯이 죽기까지 그 애굽에 머물렀습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런 일이 구약 호세아서 11장 1절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예수의 운명이
유대인들의 역사에 이미 예언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헤롯은 자기가 원래 마음 먹었던 대로 예수가 태어난 날짜를 계산해서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끔찍한 이야기죠. 헤롯은 원래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유대인 로마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자신의 3 아들을 반역죄로 몰아서 처형했어요. 그 당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서로 친인척, 왕들 사이에 왕자의 난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역적 모의해서 몰아내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 아들을 처형했고요. 자신의 장례 때 사람들이 슬퍼하도록 그 가정에서 한 사람씩을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좀 광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광적인 사람이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적으로도 많아요. 연산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세기 연산군이나 히틀러에게서도 볼 수 있고 현대 세계 역사에서도 자주 그러한 일을 목도합니다. 사람은 평소에 겉으로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도 말 똑바로 하고 잘 먹고 깨끗하게 옷 입고 매일 갈아입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 내면 세계가 병들어 있어서 최소한의 상식에 어긋나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잘 바깥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요세푸스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2살 아래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사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걸 봐서 이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유대 역사에 대한 상징으로 보입니다. 어떤 건지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벌써 아셨을 겁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절에 애굽의 바로는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유대 산모들이 출산하는 경우에 거기 가서 출산을 도울 때 남자아이면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예수의 운명이 바로 유대인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모세의 운명과 비슷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은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들이요. 그들은 이러한 이야기, 마태복음이 전하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예수님과 모세를 연결해서 생각했을 겁니다. 성서 기자들은 늘 그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씁니다. 세월이 흘러서 헤롯이 죽자 요셉은 다시 꿈에 천사를 만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어떤 사건을 가리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0절에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은 이러한 천사의 말대로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여기 방점이 찍혀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감히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묘사했지만 그 안에서는 수많은 사연들이 숨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에서 천사를 만나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애굽을 당장 떠날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생활 근거지를 포기하는 것도 어렵고 그곳에서 같이 정들었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꿈에 어떤 천사에게 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분간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요셉은 어쨌든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내와 아들 예수를 데리고 어리죠 아직까지요. 몇 년이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유대 지역의 그 왕위를 계승한 헤롯의 아들 아킬라오는 아버지 못지않게 난폭했습니다. 유대 지역을 피해야만 됐습니다. 요셉은 가나안의 북쪽 변방인 갈릴리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유대는 남쪽이고요. 예루살렘이 있는 남쪽 지역을 유대라고 하고요.
북쪽으로 저 변방을 가면 그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릴리 지역에서도 작은 마을인 어떤 곳에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에 자기 친척이 있었을까요? 요셉의 친척이?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알고 지내던 지인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 요셉이 목수니까 거기는 토목이나 건축 일들이 많아서 먹고 살기가 그래도 조금 괜찮았을까요? 그 숨은 사연을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라. 코멘트예요. 마태복음의 해석입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당시 예수님에게 붙어 다니던 호칭인 나사렛 사람, 이 구약 선지자의 말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말이, 이 단어가 구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사야 11장 1절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각주가 달려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요 구절에서요, 한 가지가 나온다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이 가지라고 하는, 옆으로 나오는 가지요, 나무의 가지, 이거는 히브리어로 네체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비슷한 거예요. 네체르, 구약의 나시린 아시죠? 삼손 이런 사람들, 나시린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사렛, 이게 딱 발음이 비슷해서, 이 마태복음 기자가 그런 쪽으로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유대민족의 역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에도 충분할 텐데 왜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친구 같아요. 여보게 내가 모세 율법에 기록된 그 어떤 사람을 만났다. 메시아라는 뜻이겠죠. 구주라는 뜻이겠죠.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얘기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대답해요. 나사렛은 별로 특별할 게 없는 평범한 마을입니다. 거기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를 강조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마을에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대구에 살든지 경주, 포항 이런 데에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우리와 똑같이 그도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어렸을 때 나사렛에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살았을까요? 소년이 되면서 산과 들을 돌아다니고요. 계절에 따라서 친구들과 여러 가지 놀이를 했겠죠. 다른 사람의 과수원에 몰래 들어가서 포도나 무화과를 따먹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사람처럼 살았다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같은 또래의 여자들을 보면 마음이 뛰었겠죠. 설레였겠죠. 니코스 카잔자키스의 최후의 유혹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소설가적인 상상력이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지만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몇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호미해지잖아요. 정신이 잃기도 하고 다시 조금 차리기도 하고 그 순간에 겪었던 마지막 유혹이 뭐냐? 그것을 이제 이 니코스 카잔티스가 이제 소설식으로 썼습니다. 예수가 받은 최후의 유혹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 소설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와 결혼해서 자식 낳고 목수로 살게 됩니다. 목수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예수에게 이제 제자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십자가의 운명을 피하고 도망쳤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나가서 선포했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그렇게 따지고 됩니다. 베드로는 대표로 나와서 예수님을 그 마당에 이제 밀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이제 예수의 머리를 막 밟습니다. 당신이 도망쳐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고통을 느끼면서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 이렇게 외치고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러자 여전히 십자가 위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과 일치해서 부르는 이유는 그가 우리와 조금의 차이도 없는 구체적인 인간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린 두 발을 딛고 이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되고요. 같이 먹어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시고 배설합니다. 모든 게 흙에서 와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중간에 우리가 이런 인간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 인간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이 소중합니다. 소중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제가 젊었을 때 부른 복음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는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런 겁니다. 세상은 헛되고 악하니까 포기하고 십자가만 바라보자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그게 부분적으로 일리가 없진 않으나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삶을 부정하거나 훼손하는 것으로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 그리고 거룩한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니까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야 된다. 그런 건 관계가 없다. 성속 이원론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주장도 간혹 합니다. 정치도 인간의 구체적인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정치를 위해서라도 투쟁할 때는 투쟁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기득권, 어떤 헤게모니,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빈 부익부 현상이 기승을 부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존 자체가 불안해져서 성경 공부와 신학 공부 이런 건 둘째치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도 진정성 있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생존 보장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최저임금 문제입니다. 최저임금을 1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는 거, 1만 원이요? 올리는 건 정치적인 거죠. 그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다 정치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신앙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보장은 다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넘치는 대형 교회와 최소한의 생존도 담보되지 못하는 소형 교회가
경제 민주화 차원에서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 정치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그걸 잘해요. 가톨릭 교회는 각자 도생에 떨어진 개신교회와 달리 교회 정치가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교회당이든지 가톨릭 교회는 다 이제 일치가 되어 있는 거죠. 명동 성당에 있거나 아니면 울진이나 아주 시골에 있는 성당에 있거나 뭐 사제의 삶은 똑같습니다. 뭐 사렙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똑같고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이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삶을 인간답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그 안에 역사와 인간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입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마저, 메시아인 예수마저 나사렛 동네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질문이 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살았다면 그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지, 즉 그를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똑같다면 무슨 차이가 있냐? 왜 그를 하나님의 아들? 뭐 그건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런 질문입니다. 대답하기가 곤란할 거예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거나 성경을 많이 읽거나 기도하면 답을 얻는다고 하는 말로 이런 곤란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취미생활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면 이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답을 얻기 힘들면 전문가에게 물어보거나 전문 신학 서적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 후 첫 주일이자 2017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근원적인 질문에 부닥쳤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정말 하나도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와. 그래서 베레 호모라고 합니다. 순전한 인간, 완전한 인간, 온전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그 말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살았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즉 메시아인 근거가 뭔가요?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따르면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문을 듣고 파혼할 생각을 하던 요셉에게 또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부정한, 네가 생각하듯이 부정한 방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임신한 것이고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해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마태복음 기자는 이 사건을 또 해석해요. 성서 기자들의 코멘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의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바로 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 공부 마태복음 마지막을 했는데 시간을 옮기게 됩니다. 저녁에 하는 것으로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중요한 것을 그때 공부했을 겁니다. 마지막 절이 28장 20절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세계 전도의 사명을 내리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출생사건, 마리아의 출생사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예수라 하라고 하는 그 임신했을 때 그 이름에 붙은 말과 이제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똑같은 뜻이 이 마태복음 처음과 나중에 다 일치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 나중에도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공간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같은 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잖아요.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설교 마치고 성찬 예식을 하게 될 텐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실제로 예수님의 형체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기에 임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삶을 삶답게 만드는 우리의 훼손된 삶이 실제적인 생명의 원천과 일치되게 만드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절대 생명으로의 변화인 부활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그런 경험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생명을 얻는 거죠. 기쁨과 자유와 평화의 영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에 아이고 좀 시시하다. 좀 더 확 끄는 게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그런 정도가 조금 좀 뜨뜻미지근하다 하는 것이 읽혀져요. 그것보다 좀 더 강렬하고 매력적인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요?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의 모습을 다 볼 수 있더라. 참 멋진 집도 있고 뭐 누가 거기 왔는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 알겠더라. 뭐 그런 정도. 아니면 방언을 유창하게 하게 됐다거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일시에 깨끗하게 치료되는 능력을 얻게 되었더라. 뭐 그런 거를 기대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함께 하시다고 하는 증거가 그런 걸로 생각하고 싶으신가요?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기만 하면 그걸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로 알겠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박한 기도를 저는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삶의 단순한 호기심인 거예요. 나쁘지는 않지만 호기심인 겁니다. 마치 TV 연예 프로그램을 보는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거기서는 그냥 재미를 느끼면 돼요. 테니스 게임하면서 재미를 느끼듯이 그렇게 느끼면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증거인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한 생명 경험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신출 귀모라는 마술사나 인류 역사를 쥐락펴락하는 영웅 전쟁 영웅 또는 노벨상을 받는 위대한 학자가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우리와 비슷하게 살았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나사렛 예수가 이제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의 평범한 삶과 그의 일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체 노동자, 전업주부, 학교 교사로서의 인생의 비밀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일상적인 삶에 비밀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통치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은 실제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느 정도나 분명하게 누리고 사십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2017년
첫 번째 주일 교회력에 따라서 주신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예수님의 아기 예수의 애굽 피신과 나사렛 땅에서 다시 살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받들어 읽고 또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 예수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일상, 우리의 삶 구석구석,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되며 참된 생명을 누리며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치열하게 살아가도록 금년 한 해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